네, 오늘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추 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 7개 절기 중에 그 봄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봄절기 마지막 절기.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계절을 보면 여름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봄절기에는 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렇게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애굽에서 바로왕 400년 동안 바로왕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발라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면했던 그런 절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유월절 절기 이후의 7일간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은 15일부터 해서 21일까지 7일간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나서 초실절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거기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추수를 하는 광야에서 첫 추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거든요. 그래서 그 첫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하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거든요. 이 맥추절은 그 초실절 이후 50일 날 되는 그날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다른 의미로,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50일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오순이라는 이 말은 50일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일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면 7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77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의미가 조금 들어오죠. 그러니까 초실절 이후에 50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경계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노에서 머물지 말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이 구약에는 메시아였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를 제정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이것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것은 보통 얘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최근에 독립기념일 그리고 또 메모리얼 데이 이런 많은 기념일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충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절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이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한계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한마디로 뭐냐? 광야에서 지킨 절기입니다. 그 뜻은 인간으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끔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어떻게 광야에서 승리하는가예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절을 주시는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와 그 뜻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식량 문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주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여행을 가도 있잖아요. 잠잘 때부터 제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호텔 검색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캠핑하는 텐트 이런 거 이렇게 파는 그런 사이트들도 많아졌고요. 예전보다 훨씬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죠.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밖을 나가도 거주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산다 이 말은요, 생필품의 문제가 옵니다. 신발, 옷,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집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와 상관없이 승리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광야 같은 똑같은 문제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똑같은 문제를 이 시대 사람들도 당하고 삽니다만 그 문제 해결하는데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 생필품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겠냐, 그 의미를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로 왕 노예로 계속 살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근본 이유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400년 동안 해결 못하던 바로 왕을 꺾고 나서, 바로 왕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유월절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서면서 이들은 또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이후에 7일을 무교절로 지키죠. 무교절이라는 건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시기를 생각하라, 기념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켰던 또 하나의 절기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광야에서 처음 추수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이들은요, 대책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또한 거주의 문제 해결할 해결책도 없었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먹을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 없이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농사짓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하셨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그 절기가 있는데 맥추절인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입니다. 초실절 이후 50일 후에 여름 농사로 밀을 수확한 이후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
발음을 잘못하면 한국 발음으로 맥주가 되잖아요. 조심하십시오. 보리를 추수한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와서 이런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 생활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신 모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뿐만 아니라 가을절기까지도 예수님이 완성하실 절기라는 거죠.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절기요,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절기, 아직 남아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은 그 내용을 다루지 않지만, 광야에서 지냈던 유월절부터 이 맥추절까지의 모든 절기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완성합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구원해낸 절기란 말이에요. 피 있는 집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흘러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유월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의 신분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에 쓰여지는 어린 양은 죄가 있으면 안 되죠.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탄생 그 자체가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월절 제사의 가장 정확한 실체가 되신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두 번째 절기,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지난 이후 7일 동안 지키는 이 무교절의 절기는 여러분, 말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생명의 떡 대신 무교절의 무교절의 실체가 되신 생명의 떡, 죄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이 피 흘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초실절은 뭡니까? 광야에서 농사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죄 없는 몸으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절기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 이후에 50일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벌어졌죠. 오순절 77절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바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순절이 6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막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 다락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드셨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때 6월절을 준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이 6월절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이 땅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며칠을 계셨습니까?
40일을 계셨단 말이에요. 40일 지낸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맞죠? 그럼 며칠을 기도했던 것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한 날은 며칠이 되는 것입니까? 약 10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왜 이런 명령들을 하셨고 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겠냐?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순절 아니고 다른 때 임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십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의 예표를 보여주셨던 대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누렸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숫자, 제자들의 숫자가 120명이었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성도들의 숫자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500여 형제라고 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셨다. 바울이 했던 얘기거든요. 자, 부활을 500명이 봤는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뭘 의미하죠? 이 매추절의 축복, 이 성령 강림의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면 받는 줄 압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임하는 줄 압니다. 성령 임해서 치료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성령 역사에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임하는 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는 영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가 해결받아야 됩니까?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살던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120명의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 120명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기록이죠.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까지 정복을 합니다. 사마리아 정복했던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빌립이 만났던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였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받고 그 이디오피아 나라를 복음화시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 중에 기독교 국가가 하나가 있는데 전부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모슬렘 국가고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만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성 복음 이후에 광야에서 만났던 이디오피아 내시의 역할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실제 역사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이후에는 어떤 기록이 나타납니까?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역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어떤 기록이
기록이 지금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이 복음 듣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일,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는 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일이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뭐를 보고 있어야 됩니까? 유월절의 완성인 십자가, 초실절의 완성인 부활, 그리고 맥추절의 완성인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알았다면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만 비로소 성취되는 응답의 비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 전도, 세계복음화 얘기하지만 가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뭘 믿는 겁니까? 2000년 전에 내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전부 뭡니까? 육신적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이 먹을 거 주세요. 춥습니다. 덥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죽습니다. 원망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늘 먹는 문제, 육신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는 수준이라면 광야에서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 그 다음의 역사는 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다 완성됐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유월절이 완성됐고, 부활을 통해서 초실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맥추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언제 이 생활이 끝납니까? 가나안 들어가야 끝나요.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광야는 어디입니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게 그 가나안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삶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는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사단이요 싹 뺏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뺏어갑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블라인드 치는 거예요. 가린다는 거죠. 또 사단이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예수님에게 공격을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처음 공격한 게 뭐죠?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는 것, 세상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사단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면 염려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저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것 같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는 오늘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약속하신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법, 비밀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불신앙 때문에 다 죽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버림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요.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세상의 짐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는 절대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 이 사단의 공격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됩니다. 뭘 힘입는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도움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대요.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맥주절이 뭐냐?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절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을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구약에 이미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새 영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이 광야 생활에 정말로 승리를 원한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 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운동하다가 목말라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농구를 하러 갔잖아요. 깜빡하고 물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데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든지 농구 때려치고 물부터 뽑으러 갔습니다. 물부터 가지러 갔다고요. 산을 올라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필요한 건 밥이 아닙니다. 목마른데 밥 먹는 사람 봤습니까? 목마를 때는 물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마음 자세입니다. 마치 불치병에 걸린 자가 약을 구하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 나오잖아요. 유출병이 생긴 겁니다. 피가 계속 나오니까 율법으로 부정한 여인이 돼서 사회생활도 단절되고요.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여러분 그 오랜 병에는 효부가 없다면서요. 집안에 병자가 오래 막 3년, 4년, 10년 이렇게 가면 섬기던 그 며느리들이 전부 떠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불치병을 해결하려고요. 그 혈증 걸렸던 여인은요. 모든 의사를 다 만나봤던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던 거죠. 왜 그럴까요?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살짝 옷자락을 잡은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 가지고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불치병 걸린 자는요. 모든 것을 다 찾아 헤맵니다. 그 병 고쳐보려고. 제가 어제 이 소파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내려앉아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소파가 너무 내려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봐야겠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소파를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파 그 밑에 이 프레임이 확 내려앉았더라고요. 못이 빠져가지고. 이걸 박으려고 하면 이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벌리고 집어넣어서 이제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쓰던 힘을 같이 좀 혼자 써봤네요. 옛날 같으면 훅 하면 확 부서지고 막 제가 힘이 셌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하고 확 밀었는데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이 탓만 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걸 놓고 있는데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리에 힘을 쓰다 보니까 이 근육에 무리가 왔던 거죠. 와, 박권사님 마음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앉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고 피지도 굽히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쿡
쓰러졌습니다. 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집사람 불렀죠. 여보 죽겠어. 나 좀 와보라고. 그러니까 제일 간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디 매달릴 데 없나요? 어디 철봉 같은 거라도 있으면 거꾸로 해가지고 매달려서 좀 이렇게 척추라도 느려뜨려 보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경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둥글게 생긴 목침. 아십니까? 경침? 나무 토막으로 만든 그 베개인데 나무 토막, 사각형 나무 토막이 아니라 둥근 나무 토막이에요. 집사람한테 그걸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부탁했어. 이거 좀 찾아오라고. 집사람도 심각한 걸 느꼈는지 탁 올라가더니 한참 있다 찾아 내려왔더라고요. 그걸 대고 있다가 조금 나았습니다. 그거 대고 스트레칭하고 뭐 이렇게 좀 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그 상태였으면 저 지금 여기 누워 있을 겁니다. 허리가 아픈데 제일 간절한 게 뭐였냐면 서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게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이게 이제 잠깐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하는 거 경침 어디 제가 몇 년 전에 사놓고 어디 있었는지 찾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프니까 그게 생각이 나고 어디 있는지 간절하게 그게 막 찾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CVS니 뭐 라이드에이드니 있잖아요. 그 약국 아닙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거기에 음료수 사러 가고 과자 사러 가고 약 사러 갑니까? 근데 아파 보세요. 예전에 우리 그 집사님이 감기가 오셨잖아요. 감기가 한참 이렇게 오래 집사님 좀 계셔서 제가 그 테라플루 그거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그걸 샀습니다. 건강할 때는 절대 그 코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거기를 찾아가게 되고 아프니까 그걸 고르게 되고 막 애써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요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유린당하고 도둑질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애통하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문제의 해결책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이걸 찾고 있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믿음이 자기 인생이 추구하는 유익을 얻는데 불편해요. 방해거리가 되니까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갖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 세계복음화 한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 듣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있는 진짜 핵심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간도 묻지도 않아요. 말씀한 대로 곧바로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거기 모이면 죽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핍박받고 감옥 갇히는 시대였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마가다락방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러분 거기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불치병 걸린 사람이 그 해결책을 찾아 간절하게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 임하는 성령 역사라니까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율례를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유익이 좋아서,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많은 것들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라니까요. 내 즐거움을 쫓아가는 우상숭배.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자연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우상을 쫓아가면 저주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연 법칙, 성경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법칙에 우리 인생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내게 맞출랍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법칙에 맞출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문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여러분 징계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한 십자가였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모든 저주와 징계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해방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이름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회개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 성령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대단하던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거라니까요. 방주를 120년이나 지었던 그 노아도 이 성령의 역사는 받지 못했던 축복이라고요. 다윗은 시편에 그랬잖아요. 주여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도 이 축복을 못 누렸던 거라니까요. 여호수아도 못 누렸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요. 여러분, 다윗, 여호수아, 모세, 노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성령이.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대단한 성경의 일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누리지 못한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에스겔서 말씀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 두려운, 염려, 걱정,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른 열매인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임했다는 것이죠. 믿는데 사단의 공격, 구원받았는데 사단이 공격한 것인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임한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성경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병 고치는 영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되게 하게 하는 여러분 그 능력의 영이라고요.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뜻을 이루는 이 목표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성령이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이 믿음과 이 역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불치병자가 약을 구하는 것처럼 찾아 헤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그 절기입니다.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세상에서 승리해라.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사단의 역사가 임해 있는 세상이다. 믿음을 통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절대 세상 승리 못하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세계복음화 완성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이 절기의 의미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사명을 120명의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응답처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